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명절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을 병으로 점령당한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과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시대가 예수가 아니면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막연히 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더란 것이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양문이라 하는 것은 양이 드나드는 그런 문을 가리켜서 양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이런 이름은 자비의 이 집이다 하는 이러한 이 뜻입니다.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는데, 이 행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러한 행각이 5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각이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 주변에 행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병자들 그리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뭘 기다리는가 하니까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낫는다는 이러한 이 소식을 믿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린 세월이 오래되었지만은 오늘 이 병자를 아무도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38년이라는 긴 이 병이란 이 세월 속에 그를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희망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이런 소문으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이 환자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이 현장은 가장 이 비참한 이 경쟁의 장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경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물이 이렇게 동하는데 그곳에 먼저 들어간 자가 낫게 되는데 먼저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누운 병으로 38년 된 이 사람을 누가 불쌍히 여겨서 그 연못에 던져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38년이라는 때는 이러한 이 긴 병상 속에서 있었지만은 행렬하고 기다렸지만은 그를 위해서 자비의 이 손길, 긍휼의 손길을 베푸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못은 가늘천으로 가끔씩 이 온천이 이렇게 솟구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온천이 이렇게 솟구칠 때에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솟구치게 하고 동한다는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한다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온천수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때로는 이 피부병도 낫고 그러나 질병도 이렇게 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이 이 가늘천으로 이렇게 온천이 이렇게 솟아날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이런 이 몸을 담그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는 이런 이 생각 속에 이 좀 나은 사람이
그래도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누가 들고 들어갈 들고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온 인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고 이곳에 메시아의 이 등장이 필요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 앞에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이 상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눈병 환자를 고쳐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배반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은 살찌고 피 흘려 주셨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정말로 한 길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배반하여 떠나가는 것이 많은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환자는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사야가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는 나음을 입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한다면은 나를 이렇게 괴롭힌 질병은 말씀의 권능에서 밀려가고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이 연못에 있는 이 38년 눈병 환자는 막연한 소문을 듣고 누군가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이 비참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간헐천이 이렇게 하루에 몇 번 솟아나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동작받은 사람이 먼저 나가고 이 눈병 환자 38년 된 이 환자는 계속 밀리고 이렇게 38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미 영적으로 인생의 큰 문제에 소망이 사라져요.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필요하고 살지만은 내 인생에 너무 큰 문제가 닥치면은 소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을 때에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코 호흡이 있을 때, 혈관에 피가 흐를 때에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내게 에너지가 남아 있을 때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힘이 있지, 이미 의식이 이렇게 없어지고 기력이 쇠잔하면은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 시대의 절망적인 모습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환자가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동하는데 내가 내려가고자 하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밀려서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하지 못하고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자조 섞이고 원망 섞인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원망이 가득한 화가 난 일상의 고통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의 특별 사역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은 절망 가운데 빠진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절망 가운데 빠진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여 환난과 핍박,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혼의 절박한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정말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아라 하지 않습니까? 절망이 깊어지기 전에, 어둠의 권세가 나를 온전히 점령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빛 대신 주님께로 달려가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열려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여서 그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뭐냐 하면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눈병 환자가 그에게 주님은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환자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창조자 되신 예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환자는 주님의 명령 앞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안한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말고 자신의 이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화가 돼요. 여러분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더 주님의 자리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에, 육신의 질병 문제 있을 때에, 어떤 세상에 이런 이 경제적 문제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예를 듭시다 여러분. 할머니 되었어요. 그러면은 집안의 자녀들이 아기를 좀 봐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봐줘야지 여러분. 봐주는데 그 아이 본다고 내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과 나와의 이 시간이 멀어진다면은 나도 주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아이도 주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요. 바로 알고 바로 여러분들이 처신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에 절기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밑을 이렇게 쭉 보면은 율법에 묶인 유대인들이 이날에 안식일인데 너가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가는 이걸 뭘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일로 보는 거, 일로 보는 거, 일로 보는 거. 율법적인 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고.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세계가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뭐냐면은 1층부터 40층까지 이렇게 건물이 높은 건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안식일 날은 내가 10층 올라간다 이렇게 할 때에 엘리베이터 타요. 타면은 1층부터 10층까지 그냥 계속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20층에서 1층 내려온다 하면은 다른 날은 20층에 타가지고 1층 누르면은 쭉 내려가는데 안식이라는 여러분, 청청이 이렇게 열렸다가 닫았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도 그들은 버튼을 누르는 이것을 뭘로 보는 거 하니까 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제자들이 잘라가지고 이삭을 비벼가지고 입에 털어 넣어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밀을 이렇게 부어 먹기도 하고 볼도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벼가지고 입에 넣고 이렇게 먹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 하는 거 아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뭘 합니까, 여러분? 밀을 이렇게 먹는 것을 타다는 것이 아니고 밀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손으로 비비는 이게 뭐냐 하면은 안식일을 범한 일을 했다고, 타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고 병을 고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눈을 고치고 하는 일들을 주님은 하기를 원해요. 안식일에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환자를 신방하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니까 너가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느냐 하고 이제 이 다스리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생명을 소성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망의 질병에서 낫게 하신 예수를 못 보고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게 했다는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이 눈병 환자는 자기 생명을 얻었지만은 기뻐하는 자가 없음이 참 고통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병자도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만 고치신 것을 보게 돼요. 성도의 삶은 형제와 함께 동거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시편 저자가 노래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의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고백한 시인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이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내 자존심 조금 내려놓으면 즐거움 누려요. 내 것 내세우고 내 자존심 이렇게 내세우면은 이웃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면은 이웃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믿음 없이 치유를 받고 나니 유대인의 전통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낫기는 나았는데 낫게 하신 예수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사례도 없고 존경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분할교회에서 귀신도 이렇게 떠나가고 암병도 고침받은 사람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이게 여러분 육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대부분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한 예수님께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권능,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보고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왜 너가 이 사람을 낫게 해가지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게 했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오더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부각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이 본질적인 것은 유대인들이 간과하고 지나가고 여러분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간 것에 대해서 신란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인 한 사람, 나병에 걸려놓으니까 이방인인과 유대인과 같이 그냥 어울려서 살았는데 고침 받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방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더하는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요번 9장 보면은 소경을 주님께서 고쳐줘요. 소경이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가 어린 양을 딸이 보면은 소경을 데려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낫게 돼요. 낫게 되니까 너가 어떻게 낳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요하게 찾아와서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가 나를 낫게 했다 하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희 아들이 어떻게 낳았느냐? 묻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여러분 짐을 안 지려고 내가 잘 모릅니다. 아들이 장성했으니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하고 아들에게 이 문제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에게 너가 누구에 낳았느냐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보지 못한 데서 보게 되었고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고쳐주셨는데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벌컥 해가지고 저주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를 옹호하고 예수를 시인함으로 유대인 회에서 쫓겨났어요. 이미 그렇게 유대인 회에서 결의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를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인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는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한 분이십니다. 예수로 낳은 자는 반드시 예수로 그 삶을 견뎌내야 돼요. 환난도 견디고 핍박도 견디고 모욕도 견디고 혹은 여러분 그 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질병이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더 이 주님의 은혜로 나았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은혜를 쫓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다루셨어요. 죄로 일어난 사건은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만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덜쳐낼 때는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드러나는 나는 부끄럽단 말이죠. 그러나 부끄럽지만은 덜쳐내고 여러분 회개할 때에 하나님 구원을 선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죄를 지어놓고 물어보면 안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아세요. 모르고 그런 사람은 답답해요, 여러분. 알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화이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가 처음 들어올 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그 안에서 굳어지게 되면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을 알지 못하고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가 죄를 이렇게 몰고 오는데 여러분 그대로 자기 속에 죄를 담고 살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를 미룬다면 양심이 점점 화이맞아지고 딱딱해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선한 양심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혼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 골수가 찔림을 당할 때에 회개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찔리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영혼이 이미 사망으로 끌려가다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여러분 생각에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각이 가득 차면은 내 입술로 여러분 그것을 뱉어내요. 그리고는 행동하게 돼요. 그리고 군집을 이루어서 여러분 죄악의 일환의 단체를 이루어가다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 점점 커지고 장성하면 사망이지 않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죄가 점점 커져갈 때에 결국은 내 영혼도 죽게 되고 육신도 죽게 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그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감사가 많은 사람은 교회를 위해요. 아멘 합시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요. 주의 종을 위합니다. 이것도 크게 좀 아멘 하세요. 주의 종을 위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를 위하는 거예요. 감사 있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고 성도를 위합니다. 내게 좀 불이익이 있어도 변명하려고 하지 않냐고. 내게 좀 손해가 있어 오해받는 말을 해도 여러분 들어도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나대지 않고 여러분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한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은 여러분 이런 것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냥 던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음 입은 사람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 유대인 회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오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고는 38년의 비극의 삶도 지옥의 비참함에 비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육체는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 구원까지 가지 못하는 이 육신의 소임에 의해서 안타깝게 추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현주소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이 한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내게 어떤 이 불이익이 오면은 교회를 탓하고 주의 종을 탓하고 앞서 일하는 사람 탓하고 그렇게 여러분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해야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 진정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원의 이 기쁨을 감격하고 감사로 제사 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할까, 이렇게 내 육신을 써서 이렇게 일할까 생각하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러분 숨는 자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이런 이 문제 앞에서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런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은혜로 나았는데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고발하는 이런 이 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바라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 시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심령 고수를 찌르러 쪼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찌르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반응할 때에, 회개로 반응할 때에 구원이 선물되는 거예요. 마땅히 회개할 바 회개하고 결산할 바 결산하고 결단할 바 결단해야만이 구원이 선물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야 밍밍해 있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아르게 우리 친구 두 분 왔어요. 한 분은 그야말로 술에 완전히 취한 사람이, 그것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중고등부 시대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 말로 술귀신이 들어갔대. 술귀신이 뭔가 하니까 사촌들이 모이면은 술을 많이 먹는데 이 사촌 그 삼촌이나 이런 분들은 오지 말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도 술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 가면 술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도 그냥 술을 다 숨겨 놓는데 다 알아낸다. 냄새를 보고 냄새를 맡고 다 알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한번 은혜 받은 것을 내가 한번 체험해 보자 해서 술을 한번 이렇게 마셔보니까 구역질이 나고, 그리고 토함이 올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끊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갭니다.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을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와서 찌르는데도 회개하지 않냐고 시험에 드는 것은 사단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범사에 사단의 생각을 차단하고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조용히 좀 해줘요. 연세 많으면 지금 통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낳은 사람의 일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위기 가운데 몰아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러한 체면, 그리고 유대인의 회에서 누리려고 여러분 거기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 38년 된 동안에 그냥 누우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도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나았으니 나은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아도 되는데 유대인 회의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서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곳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곳에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여러분 좋은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주의 종들을, 그러한 이 제사장이나 그러한 이 인물들을 여러분 모델 삼고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악한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적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좋은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고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해봐요. 오만한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 주의 종을 비방하는 자리, 성도를 욕하는 자리, 교회를 비방하는 자리. 이 자리 그냥 듣고만 있어도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성도 내 옆에 누가 다가왔어요. 다가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은 마귀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너는 주의 종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내 말 따르라. 교회에 충성하지 말고 교회는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다. 우리 교회에 마귀 새끼가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앉아있으면은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잘 지켜서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여러분 주님의 상을 받게 돼요.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읍시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의 사역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연약한 성도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으세요 해봐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쓸데없는 마귀 새끼가 주는 이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옆에 서서 그런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속삭인단 말이죠. 새로운 성도를 붙들고 여러분 양육을 마귀가 하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자기 영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을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날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일어났다면은 감사로 자기를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로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구원 받았어요. 그럼 감사함으로 자기 영혼을 지켜야 돼요.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차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